할렐루야. 황금의 집 성막 이야기 지성소.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5m, 5m, 5m 크기로 된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맨 마지막 휘장 뒤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인데 안과 밖이 정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금으로 된 커다란 판, 즉 시은좌가 1.25m 곱하기 75cm 크기로 놓여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된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현란하여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빛은 검은 구름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때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주님만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리스도가 참 만나이시며 순례 여행을 위한 음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지성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며 그것은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따라서 지팡이는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승리자요,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것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거하십니다. 이것은 심판 보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실은 죄인들을 멸하사 영원히 제거해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에 의해 이곳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피를 인하여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천사는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를 지킵니다. 칼을 뽑아든 천사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는
은혜의 일로 서 있습니다. 그 날개는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거기에 뿌려지는 피를 경탄하듯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심판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이 보좌 앞에 지금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이르는 것입니다. 벌써 은혜의 때가 20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의 때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는 끝나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당신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보좌, 즉 심판의 보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15절에서 물온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용서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장엄한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때에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땅 위에 있을 때 구원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유황불 못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려 했지만 내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끝없는 후회가 잇따를 것입니다. 이를 갈며 애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제 영원히 어두운 바깥에 던져지나니.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당신이 지금은 물론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황금의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을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움에 영원한 범에 처해질.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십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물두멍을 거쳐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등대와 상과 금향로에서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는 하늘의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맞으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꿈인가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며 또 곧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 사랑인가요? 얼마나 광대하신 주님의 은혜인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과 같은 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면 구름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은 굉장한 합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도 거기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그분의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시려 오실 때 당신도 같이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당신도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죄인들 위에 와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끄십니다. 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여, 당신의 피로 모든 죄를 밝히셨나이다. 이제 도처에 용서와 자유를 누구에게나 알리시며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오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때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황금의 집 성막을 마치겠습니다. 샬롬.